우리는 지금 교회 68주년을 기념하면서 세 번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지니라고 하는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접속사까지 보이지만 이 접속사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 속에 세 가지 사건이 들어가 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교인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흩어져 나가게 되었는데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를 필두로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듣게 되었고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워지고 이방 지역 선교를 위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이 저 멀리 로마까지 전파가 되게 되면서 많은 황제 숭배 사상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는 했지만 카타콤 교회 시절을 지나면서 콘스탄틴 황제 때에는 나라의 국교가 되는 부흥의 시기를 맞기도 했다. 박해의 사건과 흩어짐의 사건이 첫째고 다음에 교회를 그렇게 잔해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크게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고자 원하지만 아무도 교회 안에서 사울의 회개를 순순히 받아들이지를 않고 용납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한마디 말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중재 역할을 감당을 했고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 다 합하여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그리하여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날과 두 번째 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대등한 구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경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인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점에 있어서 축하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 공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영토의 개념이라는 것이 주권이 미쳐지는 곳이 영토가 아니겠습니까? 영해나 영공을 위시해서 영토의 개념이라고 하는 국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주권이 미쳐지는 범위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쳐지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으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인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수적인 양적인 성장에 치우치는 것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점에 있어서 경축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 우리가 선한 모본을 보임으로써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고 돌아오게 되면서 교회가 크게 왕성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보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포보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움 그리고 존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모시는 행위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고 유일한 행위가 뭔가 하면 예배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존경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하는 행위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에 카타콤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정치인들이나 그때 당시에 사회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황제 숭배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거니 금방 생겨났다고 사라지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이기거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에 정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서민들 그룹에서 많이 생기게 되고 여자들이 많이 기독교인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를 밀의 종교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의식, 밀의를 행하는 종교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짓되게 소문을 퍼뜨리는데 어떻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한 걸까요? 성찬식을 그렇게 오해를 하게끔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해라. 그러고서 성찬식에 대한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였거든요. 그 성찬식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밀의, 비밀스러운 의식을 행하는데 인육 먹고 인혀를 빤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서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거두며 그 사람들을 순교케 합니다.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상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어디로 파고들었습니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인 데서는 밀고 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지는 못하고 지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굴을 파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이 옮겨 다니는 곳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옆에다가 묘지를 만들어서 사람을 장례 치르고 그 옆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카타콤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통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졌다가 또다시 만나게 되면 또다시 만난다는 기약이 없습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에 살아서 만난다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나누는 인사가 뭐였습니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인사말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카타콤 교회 교인들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보통의 예배였겠습니까?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서 다시 살는지 살 수 있을는지, 살아서 다시 당신을 볼 수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인 그런 예배가 된 거지요. 현대 와서 2009년도에 인도의 오리사 지역에서 대박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힌두교인들에 의해서 자행된 사건이죠. 200여 이상의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4,400여 채의 기독교인들의 집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쫓기고 도망을 하면서 밀림 지역으로 숲을 지역으로 다 흩어졌는데 한 5만여 명 정도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잃었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을 많이 잃었습니다. 목회자를 잃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부인을 잃고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식을 잃고도 부모를 잃고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예배가 보통의 예배였겠습니까? 아무 일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죽음의 사건 이후에 드리는 예배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 아프리카 지역의 밀림 지역에서의 부족들이나 어려움을 겪는 부족들이나 또는 이런 경우에 교인들이 만나면 나누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초장은 지금도 푸릅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지금도 푸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혼이 지금도 푸릅니까? 푸른 신앙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것이 보통으로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와서 우리 옥천교회는 1월 달에 많은 등록교인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즐거워해야 될 일이죠. 물론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로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스스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등록하는 교인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여러 가지 형편 사정에 의해서 우리 옥천교회에 등록을 하겠지만 교회가 크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것일까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인들 가운데서 유력 인사가 때문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교회로 나오는 것일까요?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옥천교회에서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랬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근이 같습니다. 같은 말의 파생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은 위로의 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은 위로의 영이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에요. 아스 고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에 그만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펜을 놓고 말았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우울증에 떨어졌습니다. 아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산송장같이 되었습니다. 걷는 자기 자신이 걷고 있는 것인지도, 밥을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밥을 먹고 있는지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난 죽으리라. 그렇죠. 마지막으로 내 친구인 목사에게 찾아가서 한번 상담이나 받아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목사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편을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이보게, 자네 고향이 어딘가? 아, 내 고향은 섬이라네. 경치가 좋은가? 그럼 말할 수가 없지. 알았네. 처방전 네 쪽지를 적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이 처방전을 잘 읽어보아야 하네. 그리고 꼭 실행을 해야 되네. 9시에는 이 처방전, 12시, 3시, 6시
처방전을 읽어보게. 아스고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제나 보아도 변함이 없는 아주 정든 곳이지요. 9시가 되어 처방전의 첫 번째를 읽어봅니다. 친구요, 지금 자네 고향으로 갔는가?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수평선 보이는가? 또 눈에 뭐가 보이는가? 파도 치는 바다가 보이는가? 파도 소리가 들리는가? 그러면 됐네. 눈을 감게. 조용한 파도 소리를 들어보게.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게. 파도 소리만 듣고 발에 밟히는 모래의 느낌만 가지게. 3시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어봅니다. 간혹 눈을 뜨면서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래 알갱이를 밟아봅니다. 12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이복의 친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네는 좋은 추억이 있지 않았겠나? 그 좋은 추억을 2-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게. 아스고드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벌거숭이가 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이 해변에서 함께 뛰고 솟고 놀았지. 물속에 들어가서 미역을 감고 모래사장에서 모래지송을 쌓고 뛰고 솟고 그렇게 놀았었지.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져갑니다. 오후 3시,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친구여, 그런데 자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네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해답을 해보게. 아스고드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글을 쓰는 것도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글을 썼던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글을 썼던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글을 썼던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금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는 생각이 또 떠오르는 겁니다. 오후 6시 마지막 처방전, 네 번째 처방전입니다. 생각이 됐으면 모래밭에 자네가 잘못한 것을 다 기록하게. 아스고드는 자기의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밀물이 밀려와서는 모든 것 다 치우고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이때 아스고드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풀리는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 나는 이제 새롭게 살리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위로, 성령께서는 멀리 계시는 영이 아니십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위로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가서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간혹 실수할 때에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실수에 대하여 실패라고 종지부를 찍지 않습니다. 잠시 쉼표 찍으면서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일을 시도하라고 주님께서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강한 팔과 편 팔로 우리를 껴안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이 캄캄합니다. 빛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망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망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너의 인생이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너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 떨어진 너를 인도해 가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이 제자들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많이 배워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자들 가운데서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일색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 대부분이잖아요. 그들 가운데서는 매국노 취급을 받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29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회개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하고는 변론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변론을 벌였는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29절에 기록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변론을 벌이고서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철학적인 논조에 있어서나 모든 변론에 있어서 사울을 당할 사람이 없어서요. 사울은 모든 지식을 다 갖춘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변론에 능한 사람이, 웅변에 능한 사람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사울이 자기 자신을 말에 졸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내가 글 쓸 때에는 담대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을 쓸 때 조리가 있고 담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지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차분하게 웅변이 아니고 논조 있게 말을 할 때에는 논리적인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변론할 때 이겼어요. 유대인들을 변론해서 이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항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요, 변론이나 족보 얘기나 필요 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자기 실패담을 싣고 있는 거예요. 변론해가지고서 주를 믿게 할 사람 있겠어요? 변론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변론을 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철왕 카네기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친구를 잃고자 하느냐? 변론에서 친구를 이겨보게. 그러면 친구를 당장 잃게 될 테니까. 변론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자네가 져주면 그 친구는 자네 편이 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친구를 이기면 그 친구는 떠나는 거예요. 변론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잘난 척 해가지고서 교회가 부흥될 줄 아십니까? 그건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준 이들이에요. 주님의 손에 잡힐 때 비로소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손에 잡혀서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뱃을 물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그러나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활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잡히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활용하실 때에 교회는 크게 부흥되며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설립 68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거니와, 우리 옥전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건 가운데서도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는 크게 부흥되며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